오늘 저는 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제할 때, 예배를 드릴 때도 늘 선포하며 소망 가운데 간구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또 소망 가운데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선포합니다. 요즘같이 하늘의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은혜가 더욱더 그 갈급함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환경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나라의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구부러진 부분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 나갈 때는 원천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평안과 또 이 땅의 평안과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게 덧입혀지고, 그 은혜와 평안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축복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은택을 받아 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이 거룩한 성일에 주어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형상을 대로 만드신 이후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신 상태의 형태가 어떤 상태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형상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 인간에게 그 형상을 부어주셨다고 했는데,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흔적을 분명하게 남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형상,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인간에게 남기워졌다라고 하는 그 형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 자신에게 고유의 그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속성을 통해서 많은 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가장 큰 속성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을 창세기 1장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셔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은 제가 간혹 가다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 성경 66권을 통해서 많은 속성들을 보여주고 계시지만은,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성경 전체에 성경의 문을 열어갈 때 제일 먼저 첫 페이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속성이 어떤 속성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좋게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의 신학적인 어떤 상태에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좋게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첫째 날에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에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얼마나 보기가 더 좋으셨던지 심히 좋으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제일 먼저 모든 것들을 좋게 보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에게 이 죄를 범죄하게 하고 나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택을 덧입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춰서 모든 것들을 좋게 보시는,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 본체로부터 흘러내리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부정적인 상태에서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천의 축복이 속성을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 내주하게 되어지고 내재하게 되어지고 그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축복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좋게 보는, 우리가 죄성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 또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남을 비방하고 모략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닫혀진다고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속성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모든 것들을 좋게 보는 긍정적인 생각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사고 안에 놓여진 환경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좋게 보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환경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지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좋게 보는 마음으로 무장하게 되어지고 준비하게 되어지고 자세가 되어질 때, 환경의 일시적인 눌림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축복을 흘려버리는 통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속성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복받는 사람들의 그 모든 형태를 보면은 모든 것들이 장애물이 없고 어려운 고난이 없어서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모든 것들을 좋게 본다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믿음은 없지만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축복이 삶 속에 흘러들어가는 모든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좋게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좋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는 지금과 같은 광명한 아름다운 우주와 지구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흑암 속에 어둠 속에 갇혀져 있는 심연 속에서 어두움의 극에 달하는 창조의 1차적인 모습이 나타났던 것을 1장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둠의 시간 속에 그 어둠이 갇혀져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공허하고 시면 속에 흑암이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마치 그 어미닭이 달걀을 품어서 병아리를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달걀처럼 품어서 결국은 아름다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는 천지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좋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처음에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물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도 삶 속에서 많은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 결과나 그 나중의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좋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일이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와 결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도 있지만은 그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을 인내하면서 잘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을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좋게 만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좋게 보시고 좋게 만드시고 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 어떤 상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측량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고,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큰 뼈대 안에서 주어지는
근본적인 속성을 우리들에게 큰 틀에서 보여주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이후에,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육체가 영혼과 육체로 같이 결합이 되어졌지요. 이 결합이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육체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영혼이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이 육체 안에 내주하고 결합이 된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또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모든 시간 범사에 또 놓여진 일들을 행해나가고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에 하나님의 흔적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흔적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형상대로 만드신 이후에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을 행했어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하시고 나서 형상대로 만드신 이후에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 이 원문을 보고 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물질의 풍성한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잡혀지는 어떤 결실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의 뜻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가장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 인간에게 만드신 이후에 제일 먼저 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은혜, 그것이 진정한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찬양하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의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흔적이 영육간에 주어졌는데 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 복을 받은 자만이 이 흔적을 온전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축복이 오늘 2절 하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라고요?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과 육체의 어떤 창조주의 흔적을 남겼는데 그 흔적에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복을 받은 그 복 자체를 이해하고 복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복받은 자가 되어질 때만이 복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생육하는 축복으로 나타나고 번성하는 축복으로 나타나고 또 이 땅에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복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는 역사를 통해서 축복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하늘의 새를 다스리라고 그러고, 바다의 물고기를 잘 다스리라고 얘기하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복의 방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은, 번성은 뭐예요? 생육 번성은 양적인 축복이지요. 그리고 이 충만하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복하고 양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질적인 축복도 같이 어우러지면서 외적인 내적인 축복이 같이 연합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번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 이 사탄이 들어와서 인간에게 범죄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을 끊어버렸지요. 이 영이 죽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무릎을 꿇고 찬양과 경배를 이루어 나갈 때 번성과 충만과 다스리고 나타나는 모든 축복들이 구부러지게 되어지고 흐려지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장애물이 되어지고 막혀지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진정하게 바라크,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탄이 역사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 안에 깃들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니까 예수 믿으면 별 볼 일 없고, 영혼이 더 중요하니까 영혼과만 매달리면은 그것이 큰 축복이 아니겠느냐 생각하지만, 창조의 원리로 봤을 때에는 흙으로 만든, 죽으면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영혼이 중요하기는 흙보다도 월등히 중요한 이유가, 영혼은 사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영생하는 존재로 남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썩고 없어지지만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건 있지만은, 육체 안에도 하나님이 형상 흔적을 심어놨어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 자신이 창조주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게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심어준 이 육체의 흔적을, 사탄은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거나 어떠한 현상들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를 미혹하고 그 어두움 가운데
그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는 다 일일이 말씀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요가를 하고 그 힌두교의 명상을 하는 많은 모습들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했다, 또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지고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게 되어진다. 이 명상이나 호흡을 하는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진면목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이 육체 안에 집어넣은 놀라운 비밀들을 사탄이 이것을 발견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라라고 하는 이런 어둠 속으로 육체를 활성화시키는 모습들이 그러한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나 또 여러 가지 중국에 내려오는 그 도를 연구하는 도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활성화시키고 육체를 통해서 놀라운 비밀과 그 역사를 경험시키고 체험시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신비한 것들을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간증을 통하고 성령을 받을 때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체험들을 그런 요가라든지 명상을 통한다든지 또 돌을 닦는 여러 가지 신선 사상을 통해서 경험시키게 해서 시간 몸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육체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고 놀라운 현실적인 어떤 현상들을 경험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한계까지는 우리가 요가도 그러잖아요. 한참 교회에서 건강에 바람이 불 때 요가의 건강에 여러 가지 몸을 체형을 가꾸고 건강을 위해서 요가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육체도 좀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생활 요가 정도라고 하면 그것을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어떤 상태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힌두교에서 섬기고 있는 어떤 그 신들과 접신을 하게 되어지는 궁극적인 그런 우상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만이 힌두교의 명상과 요가가 경지에 이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쿤달리니다 차크라라 해서 척추 밑에서부터 에너지를 끌어올려 가지고 머리에 있는,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뭐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만은 머리에는 현대의학적으로도 이런 뇌하수체라든지 또 송가체라든지 여러 의학자들이 해부해서 경험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기관들이 다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이 머리의 이 중간 부분에 내려오다 보면 시상하부라고 하는 이 호르몬을 담는 그런 그 방이 있어요. 호르몬 방이지요. 그리고 이 뇌수하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두콩 크기만한 주머니 속에 호르몬을 담는 호르몬 공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체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척추 밑에로부터 에너지를 호흡을 통해서 요가를 통해서 차크라로 끌어올려 가지고 머리의 정수리 부분으로 그 에너지를 끌어올려 가지고 뇌하수체라든지 송가체를 활성화시켜 갖고 머리에서 호르몬의 일종인 대뇌 마약을 그 머릿속에서 육체 안에서 그것이 흘러나오게끔 해서 환상 속에 잠기거나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육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형태로 변형을 시켜 가지고 하나님과의 접근을 파괴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주의를 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육체 안에도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중국에서
그 민족 종교로 따지는 신선 사상으로 이 도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서 단전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인체에 있는 기경팔맥의 여러 가지 경락을 통해서 그 단전에 그 불꽃들이 계속 호흡을 통해서 흘러 움직이게 하면서 결국은 이 육체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아주 체험적인 환상적인 여러 가지 그 신선 사상의 실체적인 놀라운 비밀들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 신선 사상으로 끌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단전호흡이다 그런 모습으로 한 부분이 선도의 영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모습들이 다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영혼과 육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 비밀들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비밀 안에서 모든 것들을 섞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이 무릎을 꿇는 최초로 복을 주신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이루어지고 이 관계를 통해서 놀라운 비밀들이 흘러져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서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뭡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 인간의 육체와 영혼의 거울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은 우리가 몸을 이렇게 추스리게 되어지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표 기도를 통해서 미사 여구를 통해 가지고 말을 잘하고 기도하는 게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니라 기도 자체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통로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귐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게 되어지고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묵은 때를 다 씻어내려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이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때가 있어도 이 때를, 묵은 때는 락스나 아주 세제를 통해서 우리가 때를 씻어 가잖아요. 하지만은 때가 안 붙어 있지만은 목욕하는 것과 더불어서 세수는 매일같이 때가 더덕더덕 붙어 있지 않더라도 세수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묵은 때가 있는 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씻겨지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서 목욕탕과 같이, 목욕하는 것 같이 묵은 때를 씻어내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세수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를 씻겨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크, 무릎을 꿇는 관계가 되어지고 또 삶의 형태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활성화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고 그 은총을 받아 실체적으로 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